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지막 때 권능이 필요한 이유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죠. 이 짐승들, 동물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만 기도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신에게 가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고 있느냐,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믿으시나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믿고 계시나요? 내 기도는 응답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내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리라.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은 없는지. 오늘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용서하는 마음, 그죠?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은 안 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달라고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나타나는 능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정말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또 기도했더니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갔어요. 이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치유와 축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고침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악령,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이것도 엄청난 능력인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인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은사, 어떤 능력, 기적과 표적 다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 신앙의 초점을 내 인생의 영적 성장과 영적 변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죠. 사람들이 아마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다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오늘 우리 사랑목양교회 표대와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죠. 공중휴거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휴거. 우리는 마지막 때 이 공중휴거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런 목적과 이런 비전, 이런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공중휴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공중휴거의 비밀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공중휴거의 자격은 오직 예수님의 신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만 올라간다고요? 예수님의 신부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대.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예수님께서 택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셨어요? 혼인잔치를 천국에서 베푸셨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죠? 혼인잔치를 베푸는 주인공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근데 주인공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누구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부된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해 주실 때 누구를 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를 보니까 어떤 임금이 이제 막 사람들을, 이제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청하죠.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안 오죠. 근데 나중에는 혼인잔치 딱 와서 보니까 임금이 딱 보니까 어떤 사람 보고, 아니 친구요, 당신은 지금 왕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왜 그렇게 추리닝 입고 왔어? 왜 준비가 안 된 거야? 이런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준비된 자만 올라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경 말씀에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눈에 안약을 발라라. 영의 눈이 열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준비돼서,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정말 이 중심이 주님 보실 때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 공중직으로 올라간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거 3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때 꼭 필요한 3가지. 자, 첫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권능이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사랑. 지혜. 권능이다. 사랑과 지혜와 권능. 이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우리가 앞으로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또 고통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작은 환난에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지혜가 없으면은, 성경에서 지혜가 너무 중요한데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동일하게 읽어도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죠?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면서 좁은 길을 간다고 착각하죠.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일을 거꾸로 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없으면은, 그렇죠,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 지혜가 필요하다. 또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뭐가 당하죠? 미혹당한다. 속는다. 그래서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랑 가장 오늘 말씀의 주제죠. 권능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보여요. 자, 멀리 보니까 철로 욕정이라고 하죠. 천국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이 길로만 곧장 가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권능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으면은
자,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 앞에는 함정들이 있어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들. 그리고 마귀가 무장하고 포진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요.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능이 없으면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보이는데, 표대가 보이는데,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종합돼서 함께 합의를 이룰 때, 하나가 될 때, 그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천국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권능이 무엇이냐? 오늘 주제 권능이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권능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힘을 말하는 거죠. 네, 헬라어로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나미스, 그죠? 두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미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폭발한다.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다. 권능을 갖고 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사도들도 이 권능 두나미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도 일을 하라고요? 권능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권능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권능이 뭐냐?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권능은 곧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권능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마귀 악령들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권능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마지막 때 권능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십자가 달렸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죠, 다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잖아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제자 하나 빼고 다 도망갔죠. 근데 권능이 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 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권능 받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권능 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능력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이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성령의 권능을 마지막 때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활성화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권능, 이 복음의 전도도 뭐라고 한다? 복음 전도도 무엇으로 한다고요? 복음 전도도 권능으로 한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권능으로 하죠.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도 권능으로 하죠. 치유와 축사와 모든 능력도 권능으로 한다. 하나님의 권능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권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자 보세요. 오늘도 지금 세상에서 폭죽 소리 들리시죠? 저는 오늘 밖에 돌아다니면서 마귀들 한 3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마귀를 봤다는 얘기는 얼굴이 이제 귀신 복장, 마귀 복장, 해골 복장을 하는 사람들 3분을 만났어요. 보면서 오늘 참 이게 마귀의 탈을 쓰시고 마귀의 어떤 그쵸? 사역하시느라 참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들은 우리가 보는 것도 악하고요. 듣는 것도 악하고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금묵자흑이라고 아시나요? 한자어로.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검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검었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 창세기 어디 살고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죠? 음란이 가득한 도시, 아주 폐역한 도시였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무법한 자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근데 여기서 이 롯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냥 끝까지 아브라함을 잘 쫓아갔으면 믿음을 생활 잘했을 수 있을 건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은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 환경을 정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정리하냐? 삶이 단순해야 돼요. 삶이 단순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서 내 영혼을 진짜 주님 보실 때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라. 좋은 믿음의 멘토와 함께하라. 그리고 내 삶을 정리해서 정말 이 악한 때에 어두운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하면서 주님 보실 때 참 사랑스럽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세상이 어두면 어둘수록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은 보세요. 세상이 어두면 어둘수록 작은 빛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더 사랑스러우실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 권능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죠? 우리의 생각. 마귀는 메시지를 줘요. 사람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또 삶에서 들리는 메시지, 생각을 공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센터, 마음을 공격하는 게 바로 마귀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있느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원수마귀가 범접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권능이 나타나는 원리가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능의 활성화, 말씀의 활성화. 여러분들 혹시 그 비타민 드시나요? 저는 제가 이 영양제를 잘 챙겨 먹진 않지만 이 비타민 C가 그 물에다가 물에다 넣으면 이렇게 녹아지는 거 있잖아요. 물에 타서 먹는 거. 재밌는 게 비타민 C를 물에다 탁 터뜨리면 어떻게 되죠? 소리를 내면서 이게 막 활성화가 되죠. 말씀의 활성화, 권능의 활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우리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활성화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는 내 삶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활성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선포할 때, 내가 명령할 때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대로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 믿음대로 된다고요? 우리 믿음대로 된다. 그 믿음 키우기 위해서 아까 이 목적과 포커스를 영적 성장에 맞추라는 거예요. 영이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해도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나도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 내 가정이 구원받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실제가 되네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 내가 인정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말씀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은 무엇으로 운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오늘 소생되기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사역은 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이 있으라
성경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죠. 뭐 은사라든지 하나님의 빛,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바람, 이 수많은 은사와 이적과 이 기적,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사역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빛으로 활성화하고,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로 활성화되고, 말씀이 성령의 불로 활성화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수마귀가 누구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활성화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활성화된 사람, 그러니까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 100명, 1000명 모여도 한 개도 떨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앞에 이 수많은 원수마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이 말씀이 활성화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영원히 수생되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니,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날카로운 검이 무슨 검이라고요? 일본에 있는 도, 이게 아니죠. 어떤 도라고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의 도.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있고, 부활의 모습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아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영광의 채를 입고 계셨어요. 영광채. 막 얼굴에 막 이 해가 같이 막 빛나고, 머리털은 막 희기가 희고,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날선 검이 나온다. 예수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 이 땅에 오실 때도 흰말 타고 내려오시면서 입에서 날선 검으로 이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신다.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 입에서 막 날선 검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날선 검이 내 입에서도 나가는구나. 여러분들 입에서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날선 검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막 찔러 쪼개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뭐 자녀 아니면 또 만나는 사람들 뭐 복음을 전할 때 입에서 막 날선 검이 나와서 그 영혼을 막 찌르는 거예요. 질병, 어떤 뭐 병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서 병을 치유하고 악령들 떠나게 하고.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다.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영혼육을 다 찔러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을 점검하면서 어휴 주여,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봤더니 주님 이대로 살면 내가 안 되겠나이다. 다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 말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 말씀이 활성화되면 신앙생활이 재밌다, 재미없다? 신앙생활이 재밌다. 그럼 마귀는 재밌다, 재미없다? 마귀는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활성화가 되고 권능이 임하면은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마귀는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꼼짝 못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의 활성화, 이 권능, 이 능력, 이 은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이 활성화되는 목적은 어떤 은사나 보여지는 능력,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내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다 보면은 때로는 막 아무개 교회 어떤 누군가 막 어떤 막 기적 같은 막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막 나타나요. 어떤 데는 막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데는 막 계시가 나타나고 다 중요해요. 은사자들도 중요하고 계시하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뭐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분들 다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서 이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는 권능이 안 나타나요?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일단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믿고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어떤 세상의 은사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계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자, 영적 권능이 활성화되는 비결. 자, 이제 비결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비결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비결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죠? 이게 전제 조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원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피하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은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마귀도 다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순종하고 떠나간다는 거야. 야, 마귀야 떠나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 마귀가 웃어요. 야, 너나 똑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도 네 말씀 순종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마귀도 우리 말에 순종한다. 이게 성경에는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시냐 봤더니 성경에 열매 있는 자들의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세요. 열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고 있나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이다. 순종. 자, 두 번째 어렵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지라. 뭘 해야 된다고요? 당연하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어느 날 보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우리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았을까 못 쫓았을까? 못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하면서 막 책망하시고 좀 꾸중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근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자,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돌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시죠.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하라.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하라. 근데 이것도 성령님께 의탁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몰입의 영, 집중의 영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딱 집중해서 몰입하는 거예요. 딱. 그래서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의 단계가 계속 깊어져 가면은 이제는 번뇌가, 의심이 사라지는 단계가 와요. 여러분들 처음에 기도하시면 머릿속에 잡생각 많으시죠? 아닌가요? 처음에 여러분들 기도 자리에서 한 10분, 20분 기도하시면은 머리에 막 잡생각도 많고 기도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기도를 또 오랫동안 계속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집중돼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몰입과 집중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번뇌,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는 단계가 온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쵸, 기도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과 몰입의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의 단계를 통해서 의심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초자연적인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데 가장 이 방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다가 출렁이는 파도와 같아서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의 적은 의심이다. 내 자아를 그래서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내 영은 기도하는데 내 혼의 생각은 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은 하나님 이 영혼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혼의 생각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 돌파를 통해서 이 기도의 단계가 높아지면은 의심이 소멸된다. 아멘이시죠? 의심을 소멸하고 된다, 되었다, 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게 집중해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명령하고 선포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 좋아하시나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많이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 됐던 마귀가 됐던 그 어떤 재난과 사망이든 무엇이 됐던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활성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열심히 명령해서 기도할 때 어둠의 역사가 무너진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이 있어요.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믿고 이미 받은 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받았다. 이미 얻었다. 이미 되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미 되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원수 마귀도 무너지고 질병 병마도 떠나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